자, 오늘 같이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진실한 섬김으로 서로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말을 잘 마음에 이 말씀으로 새기고 새해를 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 같은 인간은 처음부터 빛나는 것이 아니고 갈고 닦고 연마할 때 빛나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재능도 성품도 능력도 개발되고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연적인 축복을 주셨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렇죠? 자기 자신이 가진 재능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갈고 닦다 보니까 재능이 발견되고 재능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경우는 이 세상에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만큼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또한 영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빛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친구 관계를 통해서 서로 빛나게 하십니다. 그게 17절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잠언 그러면 생각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좋은 검을 탄생시키는 것은 저절로 홀로 되지 않고 망치와 같은 철로 계속해서 두들기고 모양을 만들어야만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명품 검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처음부터 명품이 되고 사람이 처음부터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처음 인간에게 준 친구는 뭐예요? 배우자죠. 배우자를 통하여 부족함을 채우고, 그렇죠? 서로 연약함을 채우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주 만나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을 해요. 같은 또래의 같은 나이의 사람들을 친구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이 잠언에서 나온 친구는 그런 같은 또래의 나이만을 말하지 않아요. 부모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스승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비슷한 또래의 사람이나 직장 동료 사람들도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뭐예요?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또 인격과 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다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영적 성장을 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과 또 믿음의 도전을 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빛나는,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빛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빛나려고 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나 혼자 홀라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부딪히면서, 그렇죠? 좋은 영향력을 주는 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좋은 친구를. 이미 만난 친구들이 있죠. 부모님, 가족들이 있지요.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서로가 좋은 친구가 되어지도록. 서로를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빛나게 만든 게 아니라 혼자서도 하나님의
얼마든지 빛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짝을 두시고 친구를 두시고 그렇죠?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보면요. 모세도 혼자서 빛나지 못했잖아요. 아론을 만나서 빛나게 되고 말이죠. 다윗도 요나단을 만나서 빛나는 인생이 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영향력을 주면서 빛나는 존재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록, 좋은 직장 동료들을 만나도록,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도록, 그렇죠? 믿음의 지도자들을 만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이 성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내가 잘 되려는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고 성공해 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한 내가 섬기는 대상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빛나게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섬김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 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렇죠? 예. 자, 은도 처음부터 은이 되는 게 아니죠. 빛나는 은이 되는 게 아니죠. 도가니,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빠져야 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금도 마찬가지죠. 예. 풀무 속에 들어가서 그 금이 추출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불의 시련을 당합니까? 또 여기서는 좀 재미있는 말을 하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그죠? 사람을 단련하는데 칭찬을 한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칭찬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칭찬에 대한 반응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덜 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에 매여 있고 칭찬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 그 칭찬을 듣고는 어깨가 올라가고 의시되는 사람이지만 성숙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이 금같이 은같이 잘 재련된 사람이라면 칭찬을 들었을 때 감사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더 발전해야 되겠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 내가 더 좋은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올바로 단련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도 말씀했지만 칭찬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구나.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칭찬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삶으로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멀리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멀리해야 된다. 사실 모든 사람이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악 영향을 미치고 내 신앙을 또 떨어뜨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세상으로 나가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친구라고 말하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친구는 아니다. 친구가 아니다. 미련한 자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즐기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멀리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된다. 물질 관리를.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그렇죠? 패가망신을 합니까? 자, 13절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잠언에 보면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보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것도 우리는 지혜로워야 된다. 왜?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물질을 우리가 사용해야만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도 않고 또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이웃을 물질적으로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증 선다는 것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거예요. 사실 그 보증을 서는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보증을 선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의 미래가 잘 될 거라고 내가 믿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감에 빠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은, 즉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내가 현재 있는 것으로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이 잘못되었을 때는 내가 없는 것까지 끌어다가 갚아줘야 되고, 또 평생, 그렇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그 보증 선 것에 투자하느라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잘못 선 그런 보증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비참하게 길거리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돕는다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도울 때는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돕고, 그리고 내가 좀 여유가 있는 것을 기꺼이 빌려주거나 아예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돕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그래서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고 또 물질로 인하여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새해에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관리해서 물질적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투는 사람과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것은 어쩌다 한번 다투는 사람이 아니고 자주 다투는 사람, 걸핏하면 다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자주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자주 다툴까? 자주 다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아니죠. 다툴 일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다툼으로써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욕심이 조금이라도 채워지지 않으면은 거친 말과 무서운 기세로 상대방을 몰아치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자꾸 다투고 거칠게 말하고 또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그런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얻는 습관이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다투지 않고는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15절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비가 새는 집에 살아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비가 새는 집에 살아봤어요. 어느 날은 이 천장 중앙에 구멍이 확 뚫리면서 막 폭우가 그냥 이불 위로 떨어져서 그냥 온 집이 물난리가 난 적도 있어요. 그 비가 새는 집에 사는 거, 그거 보통 두렵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정말 삶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집에 사는 거예요. 다투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게 그렇다. 다투는 사람과 사는 것이 그렇게 불안하고 힘든 일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가 새는 집은 점점 무너지는 집이죠. 집안의 모든 물건이 다 썩어가고 결국은 다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고 기름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바람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기름 손으로 잡지만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투는 사람은 다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 다투는 것에 집착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미련함이 그 몸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다. 그래서 미련함이 붙어 있는 사람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22절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굉장히 심하게 말하죠. 그만큼 이 다투는 사람, 그렇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자기의 만족이 안 되면은 그것을 불같이 화를 내서 상대방을 몰아치고 그것을 통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결국은 자기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절구에다 갖다 쪄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람의 미련함과 고집은요, 그 사람 스스로나 외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멀리 해야 된다. 왜냐면 그런 사람과 같이 자주 대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다투게 되고 나도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다투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그렇게 빠져들게 되거든요. 아, 이런 방식이 통하는구나.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지. 예, 우리는 결심할 뿐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예,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선한 방법이 있어요. 기다리고 인내하면 되는 건데 순간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못 견디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이 사람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나랑 같이 있다가 나도 피해를 본다. 이렇게 해서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거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미련함과 고집으로 자주 다투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지혜롭게 대해야 돼요.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예,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뭐 가까운 이웃이라면 어떻게 뭐 안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지혜롭게 대하면서 기도해 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할 때 그에 합당한 복을 누리게 된다. 내게 주어진 일. 보통 사람은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보다는 더 나은 일을 하기를 소원해요. 사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은 참 어떻게 보면 일상이면서 지루하고 변화가 없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게 느껴질 때는 소홀히 하게 되거나 게을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성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일하는 자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시고 더 나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요, 어떤 직종에서 한 20년을 일하면 그 사람은 진짜 박수 쳐주고 존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5년 할 수 있어요. 10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년 이상을 한다고 하는 것, 30년, 40년 한 자리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 왜요? 그게 많은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이 좋아서도 하지만 이 일이 싫지만 내 생계를 위해서, 그렇죠? 내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또 때로는 또 돈이 잘 벌리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만 돈이 안 벌리지만은 또한 나 때문에 같이 먹고 사는 또 직원들이 있으니 그냥 또 그 몇 년을 가고 이러면서 참고 견디고 있다면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내 생각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성품도 내 인격도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한 자리에서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1년 일하고 또 직장 올리고 또 1년 일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 내 수준에 안 맞는다고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 재능이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기술을 주실 때는 완벽한 재능과 기술을 우리 속에 넣어줬지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단련받으면서 개발돼서 빛나는 거지. 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아주 보편적인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누구나 하는 일을 그냥 성실하게 하다 보면 그 무화과 나무에 과실을 맺게 된다. 예, 무화과 나무는 과실을 맺을 때 하루아침에 맺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잎이 열리고 또 조그만 열매가 열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 또 그 다음 열매가 열리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꾸준하게 겪으면서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유, 나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남의 밑에 일을 해야 되나 하면서 눈치 보면서 주인이 있을 땐 잘하고 주인이 없을 땐 나는 성실하지 않으면 결코 주인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 자신도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인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성실하게 도와서 주인이 아주 명성을 얻었어. 그러면 명성을 얻은 주인은 누구도 명성을 얻어요? 그 주인을 빛나게 했던 종도 다른 종들하고는 다른 대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밑에 일할 때도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 일할 때도 있어요. 남의 밑에 일할 때도 그 주인을 빛나게 하는 게 나를 빛나게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허드렛 일도 내가 열심히 하게 되고 성실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업을 그 직장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인 법칙의 축복이에요. 또 23절 하나 더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적인 그 직업이 뭐예요? 양 돌보는 거, 염소 돌보는 거, 소 돌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일은 오랫동안 하다 보면 아유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것은 일상생활처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가족을 섬기고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주부는 음식을 만들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맨날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일이지만 그 일들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할 때 그 일로부터 먹고 살고 그 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차차 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바라보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돈 벌어서 저렇게 화려하게 사나, 마음을 허탄한 데 두고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렇게 되면 내 일에 충실하지 못한다. 그렇죠? 현재 내게 주어진 삶과 내게 주어진 사명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마음을 두고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그렇죠? 이 말씀은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렇죠? 성도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피고 말이죠. 계속해서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고 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성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내가 갑자기 받아서 그 일을 함으로 빛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게 주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섬길 때 그것으로부터 내가 먹고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신다. 보세요. 26절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27절에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유 냄새나는 양, 아유 저 염소들 또 오늘도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이니 사명을 알고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어리던 양이 자라나서 털을 만들어서
털을 팔아서, 그쵸? 예, 예. 또 돈이 되게 하고 옷을 만들게 되고, 염소는 또 키워서 밭을 사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땅이 넓어지게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해져서 음식으로 쓰고 또 가정이 풍족하게 먹고 사는 이러한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벌어서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축복으로 사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괜히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부와 명예와 이런 인기를 바라보다가 마음만 허탄한 데 두고 시간을 허비하여서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생각이나 욕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복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이 별 볼 일 없고 아직은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내게 주어진 일과 내가 섬겨야 할 대상들을 꾸준히 섬기게 되면 그 다음 기회를 주시는 또 그 다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일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나보다 빛나는 존재로 만들려는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